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그거를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쉽게 배우면 다 잊어먹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간단한 것 같은데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지금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려고 하세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3절로부터 5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귀로 듣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때,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이 교회 위에 영원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가 주보 맨 밑에다가 좀 짧게 여러 구절을 써놨습니다. 성경은 아주 긴 문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인데 41절 오늘 그 밑에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두 구절을 봉독하시면서 이게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4월 5일이 달력에 보니까 부활주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전할 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을 그달 10일에 데리고 와서 5일 동안 집안에 검사를 한 뒤 14일 6월절 아비복이라고 그러죠. 아비벌. 그러게 유대인들이 쓴 달력이 3개가 있는 거 아시죠? 애굽에서 쓰던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성령 유대력으로 주셨고 로마 시대에는 양력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그레고리 캘린더라고 그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력 히브리어에게 영적인 달력은 6월절 출애굽한 그 날이 아비월 그 해의 첫 달이 돼서 14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한 2년 전에 증거할 때 어린 양에 관해서 이 고난주간에 놀라운 축복을 성찬으로 놀랍게 이렇게 말씀 전해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켜야 이 고난주간을 근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그분의 충만한 은혜,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지 다시 한번 더 많이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가로 열고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장면은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았던 분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그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자분들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한 존재들 중에 하나고,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랬듯이 남편의 갈빗대에서 취한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밑에서 계시던 분들은 12제자 중에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사도 요한 혼자만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그 슬픈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인데, 그 아프리카의 이런 토속종교에 이런 선교 내려오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담이 있어요. 그때 아프리카에 어느 해에 굉장한 가뭄이 들이닥쳤어요. 그 자연의 풍요로움도 있지만은 가뭄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별히 그 많은 동물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민담에 전해 내려와요. 그런데 펠리칸의 얘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편 40편 50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동안 우리 가정과 나에게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아서 나는 그 수요를 셀 수 없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펠리칸이 많은 새끼 펠리칸들을 키우는데 점점점 감으로 가니까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새끼들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펠리칸이 이제는 새끼까지 죽겠구나 하면서 새끼 먹이를 먹일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주둥이, 펠리칸이 이렇게 입이 크지 않습니까? 주둥이로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슴을 자꾸만 치니까 펠리칸의 가슴에서 피가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피가 흘리기 시작한 그 피를 자네들에게, 그 어린 펠리칸 새끼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네들은 가뭄 중에서도 그 어머니 펠리칸의 피를 먹고 살아나고 어머니는 그냥 죽고 말았다는 그런 아프리카의 민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죠? 두 사람이 바로 이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합심하여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여기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신앙이 좀 적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많이 못 받았을 때 저희가 목사님들도 또 집안에서도 기도를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 21절까지 기도를 하시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두 눈이 아니라 마음에 눈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마음의 눈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율법과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간의 자신의 의는 정죄함을 가져다줘서 병들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만질만한 율법을 상징하는 신의 산은 눈으로 보고 만질만한 것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다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하면 사탄은 너무나 기뻐서 사탄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부부가 서로 약점을 바라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한 것은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놀라운 축복들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목사님, 나 지금 돈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왜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앞에 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으로 가져가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입으로 선포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그러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는 걸 계속 입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내 주리라.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게 꼭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 중에 눈에 띄는 여인들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실 때 갈릴리 근처에서 그리고 소외받던 여인들, 세리와 청기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사회에 소외받고 병든 자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왜? 율법 아래 낫게 했어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낫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얽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자기의 더러움과 비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 그랬죠. 성막처럼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니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136편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은혜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입의 고백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이 금방 쉽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봉독하셨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죄 가운데 매어있던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원수의 모든 왕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무찌르시며 나중에는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데, 내 자신이 비천한 데 있던 우리를 높이 드시며 그 비천함을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던 많은 여자들이 왜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분들의 이름이 나오나? 바로 7 귀신 들렸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 고치시고 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나의 강함이나 내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없애달라고 간구했어요. 사단의 가시는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약과 연결해 보면은 그 가시라는 건 교만한 나라, 교만한 개인에게 가시를 줘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니까 율법과 유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심지어는 자객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했던 일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사단의 가시, 광명의 천사처럼 겉탈을 쓰고 복음을 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바꾸어서 올무에 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나의 약한 데서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질병도 여러분들 부유함도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마음에 탁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번 묵상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한 주간 동안 주일이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박이라는 데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일요일날 주일날 들어가시고 월요일에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일이 바로 월요일날 이루어져요. 성전 정결한 청결 작업을 하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아버지의 집을 도덕의 구렬로 만든다고 하면서 채찍으로 성을 때려 엎으면서 율법하에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던 그런 외식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요일에는 지도자인 율법, 인간의 의로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는 강한 자신의 의로 사람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들과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천국에 관한 비밀을 또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화요일날 하시고 수요일은 일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목요일에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보면 다락방의 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만찬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이 바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 Good Friday라고 그러죠. 아마 다음 주 부활주일이 4월 5일인데 프라이데이 금요일 성금요일이 바로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을 달력을 보니까 바로 사순절 마지막 40일이 돼요. 토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예요. 밖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마침이 된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실 때 그 영은 첫째 날 낙원에 가시고 둘째 날 지옥에 묶여놓은 옥에 있는 가둬놓은 천사들에게 가시고 3일째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얘기입니다. 몸은 죽임을 당해 있지만
3일 동안 그분은 지옥의 권세들에게 내려가서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놀라운 권세와 통치자라는 것을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4일이 바로 무덤에 계시다가 4월 5일 날 부활하시는 고난주간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제가 그때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수요일서부터 산상수훈과 팔복의 강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정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강구하시면서 이 성찬을 주일마다 계속하시는 가운데 사복음서에 이제는 풀리지 않던 나에 대한 양식들이 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첫째 지혜가 되시고 할렐루야. 둘째 여러분들의 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 몸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거룩은 우리가 뭔가 사람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경건한 훈련으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거룩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산상수훈 그 중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죠. 저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 좀 대충 알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산상수훈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아멘. 산상수훈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7교회 보내는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의 뭔가 은혜가 뭔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구분 속에 성령의 역사로 지혜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강한 선포는 구약 지혜서는 잠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누구께 된다 그랬어요? 의인의 것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의 머리 위에만 악인의 머리가 아닙니다. 불신자의 머리가 아니에요. 의인의 머리 위에 그게 누구예요? 의인이? 합니다. 머리에 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의인의 머리 위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의인의 자손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 모든 질병을 치유받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눈이 그 의인의 가정과 의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잠언에 나온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의인의 머리 위에 지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의는 바리새인 서기인간들이 가진 인간의 의랑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제일 큰 주제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의, 자기의 의, 인간의 노력,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 그렇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죠. 우리에게. 이걸 로마서 1장서부터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는 게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자꾸만 입으로 할 때 공포가 물러가게 됩니다. 학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건 이사야서 54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성경 66권에 의로움의 굳건히 쓴다는, 영어로 establish라는 의 위에 굳건해진다는 한 구절이 이사야서 54장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이 법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빛교회에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나, 바로 쉬운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복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읽으세요. 그러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산상수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참 이상한 얘기가 연결이 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대접받는 거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기뻐하죠. 대접받는 거 좋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윗구절이 뭐예요? 누가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서 영적으로 얻은 가르침에 가서 여러분들 이 돌을 받아먹는 그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은 율법을 상징하고 은혜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만 율법의 돌파는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파산된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멍에를 묶고 죄의 종 아래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오셨다는 게 뭐예요? 죄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치료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요구를 한다 그랬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산상수훈은 구약에 받은 이 산 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산, 신의 산에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을 주죠. 그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은혜가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은혜로 오신 예수님께서 더 큰 산처럼 지키려고 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을 더 큰 법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법을 선포하는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한 얘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죠? 하나님께 들었죠? 그런데 그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귀로 들었거니와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 산상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할렐루야 이미 가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다 지켰다고 자기의 의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지킨 게 아니라 그러죠? 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에도 가늠을 했으니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죄인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더 큰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만 있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을 산으로 해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첫 번에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할렐루야! 그 문둥병자가 산상에선 그 엄하고 강한 율법보다 강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선포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알고 문둥병자 죄인을 상징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얻으라 깨끗함을 얻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산상수훈에 지키지 못할 것을 그분의 은혜로 지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거저 지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 문장이 헬라어로 도치된 문장이에요. 나는 밥을 먹으면 건강합니다를 도치된 문장으로서 예를 들면 건강한 자여 너 밥을 많이 먹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산상수훈 팔복 중에 첫째가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원어 헬라어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너희는 복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름이라 하는 뜻이 바로 너희가 천국이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고침맞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하고 비천한 여자들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살로메는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어머니들 비천한 데서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있는 세리와 청기들이 자기들은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큰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며 금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을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남자 여자 두 명이에요. 하나는 백부장, 그죠? 하나는 수로보르게 여인이에요. 왜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그들이 왜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했냐? 주님은 나를 치료하세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쓰러져도 내가 주님을 바라본 주님만은 그분의 은혜만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사람들은 좌절시키지만 주님의 은혜만은 나를 용기를 주세요. 주님의 은혜만은 나를 병에서 치유해 주세요. 나를 세이 이런 시궁창에서 나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나갈 때
은혜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이 크다 그러세요. 아멘.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조라는 구원은 천국, 지옥 갈 때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넘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그 환경이 무시무시한 환경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 있었는데 3시간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했어요. 밑에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22편은 얘기해요. 바산의 황소, 무서운 사단의 사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오는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가 자기나 구원할 걸. 맞아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우리 온 인류는 소망이 없었어요. 다 지옥 가고 완전히 저주 아래 있었는데 바로 그분은 자신을 구원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머지 3시간 동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얘기예요. 제 6시서부터 9시까지 마지막 3시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 중국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해가 가려지고 이상하게 대낮인데도 깜깜함이 온 세상에 임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요. 그때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붓기 시작할 때 3시간 동안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잠언 8장이나 여러분들 아가서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은 기뻐하며 그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그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온 우주가 그분의 손안에 꽉 쥐어져 있고 여러분들 건강도 그분의 손안에 홀드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위에서 그분 때문에 천지가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항상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 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3시간 동안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을 담당하실 때는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그분은 누구에게 살해당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 율법으로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 그 밑에서 있던 사도 요한과 여자들이 멀리서 주님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울며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순환받고 채찍을 맞을 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십자가 전인데도 그분의 몸은 찢겨져 나가고 여러분들 구멍이 날 정도로 상처받았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피를 닦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저주의 땅에 흘린 임마누엘의 신성한 피는 저주의 땅을 구속하시며 모든 인간들의 죄와 모든 것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신약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받은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대접을 받은 여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자기의 몸에 치유받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여인들이에요. 약한 여인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 못해요? 내 죄가, 나의 더러움이 주님의 보혈로 얼마나 많이 씻김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아는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발에 자기의 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향유를 터뜨리고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탕감 뭐예요? 죄사함을 입었을 때 모든 병을 고치게 되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그 은혜로 마음껏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 나와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와 같이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무슨 뜻이요?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리러 온 게,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마태복음 5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를 세례를 주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마지막이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 율법과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의 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누가? 오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비천한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죄사함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감을 얻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 대접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람들이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물질이 없던 내가 그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대접하라 그랬어요. 아멘. 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밑에 민수기서 12장 1절 봉독하시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깨달아 놓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민수기서 12장 1절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난주간에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율법적인 요구가 있어서 내가 할래요? 나는 주님을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슴에 누워서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랑을 받아먹고 대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서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질 때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더러운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은혜가 전해지며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싫어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을 배웠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법을 몰랐지만 믿음으로 쫓아간 거로. 아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의를 얻으러 쫓아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탈락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으로 쫓아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들은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리칠 돌에 부리쳤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맹렬히 나서 그들을 보고 자기들이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상하고 부리칠 돌에 부리친 거예요. 그 밑에 다음에 나오는 반석이 그리스도고 우리 때문에 부리친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민수기서 12장 1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는 모형이 있어요. 모세가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기 동족에게 어떻게 거절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40년 동안 있죠. 요셉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형들에게 거절을 받죠. 그래서 이방 애굽 땅에 가서 이방 여인 아스낙과 결혼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시대예요. 2000년간 교회의 시대가 유대인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절했어요.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는 복음이 저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예요. 구스가 누구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 함의 자손이에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칸 어메리칸들 있죠. 그리고 몸의 색깔이 검은 사람들의 함.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함의 자손이 구스예요. 애굽에 있을 때 데리고 나오는 구스 여인은 몸이 하얗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노랗지도 않아요. 바로 아프리칸 어메리칸처럼 몸이 검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왜요? 왜 구스 여인이에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비천하며 유업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 발길질 당하며 종노릇하는 여인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 삼았어요. 그걸 미리암과 아론이 율법 아래 있은 바리새인 서기 같은 이스라엘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비천한 십자가 밑에 주님의 고난을 끝까지 바라보던 사람, 많은 죄사함을 얻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비천한 여인들,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취했어요. 왜? 높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고 예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하듯이 비천한 우리들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걸 식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이 나서 모세를 비방할 때 문둥병, 너희가 깨끗한 줄 아느냐? 죄인 중에 제일 더러운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기도로 치유받게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고 로마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은혜의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다시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기도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이 거의 가까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은 뭐예요? 10문둥이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치유 먹고 갔는데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대접을 받았어요. 문둥이가 치유받는 대접을 받은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아멘. 영광 돌리는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비천한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만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아서 대접을 받은 걸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들어와 인사하며 절하며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알아요. 왜요?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아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대접받은 걸 몰라요. 그러나 비천한 사람들은 대접받은 거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좀 주시고 왜 환난을 주시고 궁핍을 주시고 왜 약함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좀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 대접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사범수에 책망하는 모습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더 받아가지 못하느냐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치유해 주시려고 와 계세요. 여러분들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임재하고 계세요. 내 약함을 좀 내놓으세요.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궁핍해요. 저는 환난에 처해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못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 영혼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은혜가 촉하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부르셨죠?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는 생후 난 지 얼마 안 돼서 열병을 앓았어요. 1880년도에 엘라바마 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열병을 앓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 됐어요. 귀가 안 들려요. 귀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입을 말 못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장님이요 귀머리요 벙어리가 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7살 때 설리바이란 여성 선생을 만나서 그 여인이 사문의 감각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한 138장 그 전에 136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죄의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믿음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헬렌 켈러 여사였어요. 헬렌 아담스 켈러예요. 아멘. 1907년도 흑인의 연가가 바로 136장이에요. 1907년도 빌만이라는 어떤 1900년도 초에 흑인 가수가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과 모든 콘서트가 끝난 뒤에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왔어요. 끝난 뒤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어떤 한 여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헬렌 아담스 켈러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벙어리예요. 그 여인이 옆에 수화 통역을 하는 사람에게 그 빌만이라는 흑인 연가를 부른 한 사람에게 나 당신이 부른 노래 한 번만 더 들을 수 없어요 할 때 그분이 그 여인이
보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벌이라는 걸 알고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찬송가 136장이에요.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 떨려, 오 떨려, 떨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 있었는가? 주님 무덤에 장사할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이 부활할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장님이요, 김어걸이요, 보린 그 여인이 옆에 있는 수아하는 사람에게 그 노래 불러준 빌만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수아로 통역해줬어요. 아저씨,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주님은 헬렌 켈러를 축복해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헬렌 켈러 여사는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을 받아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여러분들 귀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러분들 자라난 걸 알 수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세 가지 그 여인의 헬렌 켈러 여사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3일 동안만 내가 만일 눈을 볼 수 있었다면, 3일 동안 첫날은 내가 나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산책하고 싶어요. 내가 그 다음 날은 그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나는가 그걸 보고 싶어요. 만일 3일간만 볼 수가 있다면 나는 감각하고 이러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거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을 글을 써놨어요. 저와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시죠? 그죠? 헬렌 켈러는 못 봤어요. 입으로 말하죠. 벙어리가 나는 벙어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께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에게 임하는지 여러분들 그 삼중고로 시달리는 그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 밑에 비천한 여인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그 밑에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부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병이 여러분들 아들보다 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 은사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아멘. 만약에 돈이 부족한 게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커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픈 질병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 괴로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들을 덮고도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약한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접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대접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죽음에서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오직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충만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시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이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죄사함에
그리고 많은 병고침에 대접을 받은 만큼 믿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